처음 뵙겠습니다. 첫 마디를 뭐로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와 예관교회 저기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홍 전도사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과 무슨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준비했던 말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사실은 그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말들이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어떤 찬양의 소리나 웃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분들과 또 너무 좋은 교회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네, 아, 사실은 저보다 먼저 하셨던 그 김경원 집사님이시죠.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우간다에서 하는 사역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부족하고 정말 가진 거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옳은 길을 주시고 그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조금 나누는 게 조금은 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먼저 앞에 해주셔서. 예, 날마다 소풍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이름을 안 썼어요. 제목을 타이틀을 안 썼다가 제가 2014년도에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선교를 나가면서 날마다 소풍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날마다 소풍은 저희가 하는 선교가 매일매일 소풍 나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처럼 즐겁게 그렇게 사역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소풍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으로 저희가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소풍, 선교하는 시간, 매일매일의 시간이, 매일매일의 날들이 이렇게 소풍처럼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노효선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저희 아내는 김소연 선교사고요. 예, 이렇게 네 가정이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노주환, 노예주라는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주환이는 아들이고요. 예주는 딸입니다. 지금 저기 뒤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렇게 네 명이서 우간다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기구라는 NGO 단체, 미션 NGO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KFHI라고 하고요. Korea Food for Hunger International입니다. 국내 최초 국제 구호 NGO 단체고요. 미션을 합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구호를 많이 하죠. 근데 기아대책기구는 조금 다른 NGO 단체하고 좀 다르게 미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NGO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5가지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이 있고요, 국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나눔, 생명지기, 북한 사역들,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송받은 사역은 해외 사업 분야에서 선교사로 허입이 됐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5년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순천에서 사셨고요. 원래 토박이세요. 그리고 제 위로 2살 터울의 누나가 있고 2살 터울 아래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남 일녀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93년도 1월 달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3학년 1학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어요. 이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8세?
19세 이쯤 됐겠죠. 예. 그러다가 제가 순천공고에서 그 기능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부라 함은 그 4년마다 기능 경기, 기능 올림픽이 열려요. 거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밤새면서 실습장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부서인데, 그런 동아리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정말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이렇게 선배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신기하게도. 저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설거지 하다가 교회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교회로 간 거는 93년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이제 옆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한 친구한테 누구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처음 교회를 93년도 7월 달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93년도 7월에 교회를 나가고 나서 94년도 12월에 그 이제 졸업을 하고 수원에 있는 성현교회라는 곳에 나가게 됐어요. 여기까지 기간이 93년도 7월이니까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였고 94년도 2월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삼성 SDI에 그 공고 공채생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교회에 막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성현교회라는 곳에 등록을 하고 그해 12월 성탄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때가 아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한 이제 1년이 좀 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95년 6월 군대 입대했습니다.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절망했을까 이런 그래프인데, 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95년 6월 달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곳이 의정부에서 좀 가까워요. 여기 전곡이 있죠. 지금 전곡에 합수리에 그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민통선 안쪽에 포병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기본무전병으로 처음 입대를 해서 군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생활에서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96년도 8월 달에 저는 고등학교 원래 이제 대대군종으로 보직이 바뀌었어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이제 뭐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대대군종은 사실은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입대를 해서 그 연대에서 이렇게 군종병 보직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로 내려오는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였고 그 다음에 무전병이라는 보직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닌 지가 제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96년도 8월에 대대군종으로 보직이 바뀌었어요. 대대군종 보직이 바뀌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갔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됐고 교회 가서 교회를 지켜야 됐고 하루 종일 교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일과가 끝나면 다시 교회에 올라가서 이제 초소 방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하고 초코파이 들고 이제 초소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때 그 일반 병사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좋은 말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셔갖고 새벽 예배를 꼭 나오세요. 그래서 5시 반에 안 나가고 싶었는데 대대장님 때문에 꼭 나가서 앞에서 졸고 있다가 보면은 대대장님 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가시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96년도 8월 달에 대대군종이 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은 연대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됐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됐고, 토요일날 또 종교 행사를 해야 돼서 한 주일 한 번만 빼고는 한 일주일에 한 2-3번은 제가 설교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것도 대대장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대군종이 돼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전에 이제 대대군종이 그 군종실에 딱 모아놓은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좀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신앙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통선 안쪽이니까 자연 환경이 많이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무 다 잘라놓고 멀건 산만 있고 뭐 나무 이렇게 보고 싶어도 큰 나무는 없고 작은 잡목들만 있고,
그런데 그 교회 마당을 청소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교회로 가면서 그리고 밤에 캄캄한 밤에 초소박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읽었던 그 말씀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있죠.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생활, 이 대대군종 하던 시간들이. 그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고 굉장히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7년도 8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96년도 8월에 대대군종이 됐다가 한 1년 2개월 정도 군생활을 더 하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면서 군생활에 같이 군종생활 같이 했던 형제들이 군종들이 그 CCC나 YM이나 이런 선교단체 지체들이 좀 많았어요. 간사활동을 하다가 좀 늦지막히 군대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선교가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가 뭔지도 몰랐고 신학교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그 형제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역하는 달에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죠. 한국 이름으로는 예수전도단인데 예수전도단에서 매달 8월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미션 컨퍼런스라는 큰 집회를 엽니다. 근데 제 그 말년 휴가와 겹쳐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됐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여기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중보기도 시간이 매일마다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플락을 모아서 사람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저희 그 조그마한 그룹에서 했던 그 중보기도 했던 국가가 인도였어요. 파키스탄이었고 그 다음에 네팔이었고 힌두권, 그 다음에 불교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 모여있는 이 세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이미지가 의미한 바를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 이미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군생활을 했던 96년 8월과 97년 이 8월을 왜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주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을 하냐면요. 96년 8월에 대대군종이 되고 군종병 집체교육이 연대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군종병 집체교육 마지막 날 형제들과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전이 뭐냐? 앞으로 전역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당시에는 이제 비전이라는 말을 저는 몰랐었어요. 비전이 뭔가. 근데 제가 맨 나중에 나눴는데 앞에 있는 군종 형제들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얼핏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에 그 당시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역을 하면 삼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나누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막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아마 그날 밤을 새면서 군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셨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효선아, 내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때 목자였던 모세가 손에 가지고 왔던 게 지팡이였습니다. 양들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살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고 또 힘들 때 짚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목자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하고 아주 손에 딱 맞는 그런 지팡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면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들을 가질 때 늘 함께 있었던 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평생 내 앞에서 머물며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를 기억하냐고.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오랫동안 가지고 다녀 손에 너무 딱 맞는 지팡이였다고. 나는 너가 그런 지팡이처럼 나중에 내가 너를 들었을 때 손에 딱 맞게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지팡이로 너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고민이 빠졌어요. 뭘 준비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해야 되나?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사님들이나 군종했던 형제들이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학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7년도 8월에 전역을 하고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98년도 1년 동안 수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월 달에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하면서 바로 숭실대학교에 있는 YM에 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대학은 제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대학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증서 받으러 갔는데 숭실대학교에 입학 증서를 받으러 갈 때 기독인 연합회 뭐 다른 선교단체를 이렇게 쭉 써서 신입생들을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형제가 YM 형제다 보니까 YM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입학 증서와 더불어 같이 YM에 등록을 하고 입학하자마자 이제 YM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다음에 선교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8월에 그 YM에서 하는 좀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DTS라고 보통 하는데 제자 훈련 하는 그 3개월, 6개월 코스 훈련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훈련은 UDTS라고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하는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콜링을 주셨어요. UDTS를 하고 거기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를 배웠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거기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 UDTS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나라가 인도였어요. 왜 인도였냐면 97년도 8월에 제가 전역하면서 MC라는 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힌두권을 놓고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영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 DTS 하는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어요. 너가 그때 기도하면서 봤던 나라가 인도였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로 너가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겠냐라고 콜링하셨던 게 UDTS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놓고 이때부터 00년도 8월부터 인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인도로 나가기 위해서 이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공이 정보통신 전자공학부 이과잖아요. 근데 YM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다 문과 출신인 거예요. 신학교 아니면 사회사업, 인문학, 영어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만 다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전공이 이과고 정보통신 전자공학을 했는데 도대체 저는 어떤 식으로 선교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시간. 이때가 저에겐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때가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를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저희 숭실대학교에는 교목실에서 가는 선교 전도여행 팀이 있어요. 여름마다 가는 임팩트 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여름에 몽골에 전도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전문인으로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의사선교사님, 의사로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방송국을 하시는 선교사님,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기타 자기 재능을 가지고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몽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제게 있었던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전공을 가지고도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인 사역,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계속해서 2011년까지 그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끝내고 2011년 2월 달 전고통신 전자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선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2000년도 8월부터 인도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2011년 2월 달 졸업하고 우간다 나가기 2달 전까지 인도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인도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는 미션 퍼스펙티브즈라는 그 훈련이 있어요. 한 3개월 과정으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인도로 가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10년이 넘게 인도를 놓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웬일인지 기도를 하는데 인도에 대한 마음을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달에는 제가 이 지역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한 현지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숭실대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있는 부족 마을, 자기가 그 태어난 곳, 자기가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에서 가장 그 낮은 계급에 있는 불가족 천민들이 모여서 사는 그 흔히 인도에서는 시체의 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져다 버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 이 지역에는 선교사가 너무 필요한데 한국인 선교사가 없다. 한국인 선교사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의 지금 콜링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콜링입니까? 라고 됨으로써요. 하나님.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쿠미 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저희 학교 출신이신데 오셔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쿠미 대학교에 이런 중보기도가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인도와 그 우간다 쿠미 대학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간다 쪽으로 마음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쿠미 대학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밤새 한 2시간을 기도하면 제가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기도했던 인도를 놓고는 한 5분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으면 아프리카 우간다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쿠미 대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쿠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이 넘게 인도를 놓고 준비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우간다를 놓고 우간다 쪽으로 마음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우간다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게 2012년 6월이었습니다. 6월 달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이 끝났어요. 끝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아대책 기구에 그 훈련 신청을 한 다음에 2달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2년 8월에 우간다로 기아대책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우간다에 가서 한 사역은 우간다에는 나라가 조금 커요. 우리나라에 여기 먼저 보시면 우간다는 인구가 한 4,300만, 우리나라보다 한 1,000만 정도 조금 적죠. 한 1,000만, 약간 1,000만 정도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써요. 스와힐리어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지역에서 그 스와힐리어를 써요. 근데 우간다가 좀 특이하게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 공용어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쓰는 분들은 작아요. 소수예요.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면적은 그 남북한을 따진 게 아니라 우리 남한만 비교했었을 때 한 2.4배 정도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파랗게 된 부분 있죠? 이게 호수예요. 이게 호수고 여기 이렇게 마름모골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이 우간다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에 이렇게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 있는 나라예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요. 그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파란 부분, 요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간다가 걸쳐 있습니다. 이 호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예요. 아마 우리나라 남한만 이렇게 떼가지고 호수에다 집어넣으면 아마 쏙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 호숫가에서 이렇게 보면 수평선이 보여요. 바다처럼. 그래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 옆에는 우간다 말고도 이쪽에 케냐가 있고 그 아래쪽에 탄자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그 콩고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이쪽 아래쪽에 우리나라 한 강원도 사이즈 정도 되는 루안다라는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고 그 아래쪽에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는 약 52개 부족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에 52개 부족이 있고 부족어가 약 한 30개 정도 부족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우간다로 파송받고 나가서 고민을 했어요. 선교사니까 부족어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부족 언어가 다른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부족 언어 하나를 배우면 대화가 안 돼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간다의 많은 부족들이 부족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부족어로 사용을 합니다. 다행히 영어를 부족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우간다가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였다가 여기 보시면 1962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으로 독립을 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을 하게 됐죠. 저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 옆에 있는 콩고나 탄자니아는 불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뭐 불어도 따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간다로 간 게 참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개 부족, 30개 부족어가 있어서 따로 부족어를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사역하는 데 편하고요. 이 우간다의 종교는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기독교가 85%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2%예요. 그 82%가 55%가 되는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이 42%,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한 42% 정도. 그러니까 반반이죠. 근데 이 개신교라고 표시한 이 42%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라기보다는 성공회 소속입니다. 예전에 우간다의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성공회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처치부 우간다라는 성공회 교회가 이 개신교의 거의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한 7, 80%가 성공회 교회고 나머지 한 30%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주의,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여러 가지 교단이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저한테 반문을 하세요. 아니 기독교가 85%인데 우간다에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인구가 85%이지만 그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만교회, 뭐 2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는 목사님들이 정식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집회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 지금부터 목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흔히 다 파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간다에서 파스타는 서티피케이트가 없어요. 목사님으로 이 사람은 정식 목사입니다라는 서티피케이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안다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간다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무슨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정식으로 목사 서티피케이트를 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교회를 못하도록 정부에서 클로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닫고 있어요. 정식으로 목사가 못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식으로 그 목사 교육을 받지 못한 현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토속 신앙과 복음이 짬뽕이 되어서 이상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나누기 좀 민망한 그런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면서 그런 이적들을 계속 많이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다음 귀신 이런 축출하는 이런 사역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이 이상한데 거기서 귀신이 나가고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애를 낳지 못하는 이런 여자에게는 목사가 그 속옷을 벗으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연료를 먹게 해요. 본인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풀 같은 것도 먹게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안수해가지고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간다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을 좀 많이 합니다.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2008년도에 그 기아대책 기구에서 파송을 받고 우간다로 나갈 때, 2012년도 8월 달에 우간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선교주일 같은 거 하게 될 때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 콜링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지상 대명령이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그때마다 이렇게 많이 그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다잡았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로 나가는 그 순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시간이 제 입장에서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조금 맛보게 됐던 게 20살이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궁금증을 가지며 교회에 나갔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40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일들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그냥 거저 받고 그것들 가운데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4년도에 수원에 삼성으로 입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아니었고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 당시 저만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 올라와서 살면서도 제가 장남이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사별하고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고 남동생은 이제 그 고등학교였고 누나는 부산 쪽에 취업을 나가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편차하셨고 남동생은 군대 가 있고, 그래서 4년 동안 6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2년 5년 7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많은 욕을 받았어요. 먹었어요. 왜 장남이 좋은 직장 버려두고 학교를 가서, 그 집안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에서 뭔가 이렇게 용돈을 받거나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혼자 그냥 오롯이 이렇게 갔었는데,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학부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 시간 동안 제가 냈던 학비며 제가 썼던 생활비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거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학비가 다 처리가 됐고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지냈던 모든 것들이 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나와서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온전히 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도 신실하게 제 인생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제가 선교로 나갔을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였습니다. 중간에 제가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여러 번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한 가지 일은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막 들어갔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교육을 받지 못하셨는 시골 분이세요. 아주 시골 분이시다 보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이제 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의 재정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거를 잊어먹고 한 7년 8년 지나신 거예요. 대학원 과정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집안에 이렇게 법원에서 무슨 소장 같은 게 날아온다고 딱지 붙인다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렸던 게 이자가 붙어가지고 원금의 몇 배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갚아라고 날아왔다고. 동생도 이제 막 갑자기 히팅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알려준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게 원금은 한 3천인데 이자가 물고 늘어가지고 한 1억 5천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는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 사늘고 공부하는데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상도중앙교회에서 숭실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 그 옥탑에 기도실이 있어요. 대학원 과정을 하니까 밤 10시가 되면 이제 일과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갔던 이유가 몽골에 가서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온 건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님 저 선교 나가는 거 준비하는 거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올라가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도 너무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은 지금은 집안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삶에 작은 부분, 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너무 신실하게, 너무 명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처음에 간증하셨던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확신이, 아니 제가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됐어요. 역시 복음이면 되구나.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내가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봤었을 때 제 인생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원 우간다에서는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박사를 가지고 선교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한 헌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제가 돌이켜보면 이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당신께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오늘 나오셔서 찬양하셨던 우리 성가대 대원분들 보니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구나. 내 입의 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지금 연락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선교지에 있어서 좋은 점은 이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매일매일 하는 말들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와서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받고 계실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연락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간다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IT 전문인 선교사예요. 제가 하는 메인 사역은 교육 선교입니다. 2012년도에 우간다 쿠미 대학교에 IT학과 학과장으로 처음 파송을 받아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의 아내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기아대 지키고 간사였고요. 저는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건 2013년도 10월 달 메일을 처음 아내한테 발송하면서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시는 시니어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가셨다가 아내에게 우간다에 총각 선교사가 하나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한번 교제해보지 않겠냐 해서 연락처를 따가지고 오셨어요. 6월 달에. 근데 그거를 까먹고 계셨다가 10월 달에 생각나셔서 저에게 아내 연락처를 주셨고, 제가 메일을 아내에 보냈더니 아내가 이제 기꺼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013년도 10월 달에 처음 대화를 했고요. 한 3개월 동안 카톡으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내하고 처음 교제를 할 때 사진을 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사진 받았다가 저희 아내가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에 그럴까봐, 그래서 사진을 안 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카톡으로 한 3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14년도 2월 달에 2월 28일쯤에 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쿠미 사역을 마무리하고 공항에서 처음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3개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다가 처음 공항에서 만나서 아내를 보고 굉장히 안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해 5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달라요. MBTI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8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똑같은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R라고 하면 내가 R라고 하면 너는 어라고 대답하면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잘 알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R라고 하면 저희 아내가 어라고 대답하는 거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제가 A를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B를 답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가 기아대치 기구 간사였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면 다시 기아대치 기구에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결혼하고 나서 6월 1일부터 바로 그 합숙 훈련을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가 6월 말쯤에 저는 스와질랜드로 다시 그 스와질랜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그 IT 학과가 오픈을 했는데 교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도와주러 2년 동안 갔는데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따로 지내다가 스와질랜드에서 처음 10월 달에 드디어 저희 부부가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스와질랜드는 남아공의 그 위쪽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 같은 나라예요. 거기도 한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더 작아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아직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기독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 학장으로 2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2016년 4월 달에 우간다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개혁신학대와 기아대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IT4U 컴퓨터 센터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 재교육 및 양성 센터 사역, 그 다음에 개혁신학대 컴퓨터 교육 사역입니다. 각각의 사역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활용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왜 이런 사역이 필요할까? 아프리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옛날에 부시맨들처럼 이렇게 창 들고 활 쏘고 그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도 뭐 그냥 뭐 이렇게 그 TV에서 보는 그 뭐죠? 사파리 이런데 사자 나오고 있고 막 옆에 막 짐승들 있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프리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우간다에 이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얼마 전에 MBC 몇 년 전이었죠. MBC에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카라모종이라는 부족이 나옵니다. 이 부족이 그 우간다 북쪽의 지역과 케냐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그 식민지를 할 때 그냥 자대고 여기는 니네 땅,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같은 부족인데 국가가 나눠져 있는 부족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카라모종이 전쟁하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의 믿음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신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를 자기들한테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가 소가 보이면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유목을 해요. 여자들은 한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삶을 살고, 남자들은 소를 몰고 밖에 나가서 유목을 하다가 소 피 이런 걸 짜서 먹고 살아요. 이런 부족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우간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85%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음 증거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마르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겠다라고, 감사하겠다라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서 묵상하고 배울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잘 피부에 안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우간다에 가서 보니 이 말이 너무 가까이 와 닿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구절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우간다에 가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교회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큰 교회들은 이 교회의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여기 한 200~300명의 지체들이 모여요. 빽빽하게 모이죠. 이분들 한 2시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북 하나 치면서.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운박 같은 데서 집을 짓는데 그냥 하루 먹는 게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간다의 일반 그 농민들은 3끼를 다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냥 아침에 한 끼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끼 먹어요. 이게 2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2끼를 먹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직장이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들이 정해져 있고, 그 곡식을 추수해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면 감사하고, 남으면 조금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이게 농민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삶을 보면 다 그래요. 아침에 뭐 먹고 왔니 물어보면 그 카사바라고, 감자는 아니고 고구마보다 좀 큰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걸 갈면 아주 고운 밀가루 같이 돼요. 이게 전분이 많아서 떡처럼 이렇게 끓여서 먹는데, 이게 그 뽀쇼라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아침 식사예요. 이거 먹고 나와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옥수수, 아니, 그 맛도깨라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쪄 먹는 바나나가 있어요. 이걸 사서 먹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쟤들 뭐 하는 거니? 니네 삶을 봐라. 아침 먹고 왔니? 가진 거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보면은 너무 기뻐해요.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감동해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들의 예배와 그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의 삶을 보니, 이 말씀이 너무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에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다니게 하십니다. 지금 이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2끼밖에 못 먹고 옷 다 떨어지고 있고, 집에 가보면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바닥을 맨들맨들하게 소똥 발라가지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사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말씀의 마지막 19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충만하게 임하면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 느끼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고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전가가 되어지면 나는 한 차원 더 높은 세상으로 갈 수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기쁜 삶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 식탁에 고구마 하나가 있고 감자가 하나가 있고 바나나 하나만 있는 삶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니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식탁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 이 친구들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과 그렇게 교제를 하며 살다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복음에, 저렇게 하나님의, 저렇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의 삶을 조금 더 좋은 삶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그나마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땅을 일군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같은 시즌에 똑같이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를 수확을 해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남은 거는 그냥 다 버리던가 없어지는 거죠. 저한테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좋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간다에는 교육이 너무 필요해요. 우간다는 캄팔라가 수도입니다. 제가 지내는 지역이 캄팔라에서 약간 벗어난 그 외곽 지역에서 저희 가정이 살고 있고 개혁신학대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 캄팔라와 같은 도심 지역에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참 많아요. 근데 그나마 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환경이 조금 괜찮습니다. 건물들도 좀 괜찮은 건물들도 있고요.
뭐 선생님들도 좀 괜찮아요. 제가 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빌리지에서 사용하는 일반 초등학교입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1시간 정도만 마을 단위를 빌리지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 가면 초등학교가 이래요. 막대기 이렇게 세워놓고 양철판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일반 학교라고 그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세워진 건물들도 가면 창문이 없어요. 그건 뭐 날씨가 더워서도이지만 없어요. 그리고 이 책상들 보시면 아주 오래된 책상들, 어떤 데는 책상도 없고 안에 그 우간다에는 그 터마이트라고 해서 흰개미가 아주 커요. 한 1.5cm 정도 이만큼 큰데 우간다 전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무만 하룻밤만 밖에다 이렇게 판자 같은 거 놓으면 그 다음날 한 반절 정도가 없어져요. 흰개미가 그렇게 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로 된 바닥이 흙바닥으로 된 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흰개미들이 이걸 다 먹어서 사용을 못하게 돼요. 어떤 데는 이게 교실 안쪽에 이렇게 흰개미 집이 크게 산처럼 쌓여져 있기도 하고요. 빌리지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고요. 여기 학생들이고, 여기는 이제 수도에 있는 한 그 고등학교예요. 그나마 벽돌도 있고 괜찮죠. 근데 왜 우간다에 교육이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선생님이 되는 그 직장을 내가 선생님으로 가겠다라는 게 굉장히 그 명예로운 직업이잖아요. 다들 가고 싶어하고 되기도 힘들고. 근데 우간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세컨더리 스쿨,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되는 그 대학을 가요. 티처스 칼리지라고 대학을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교사나 그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를 가는 선생님들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대학교 어플라이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직장을 찾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곳이 티처스 칼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되겠다고 가시는 분들 수준이 너무 낮아요. 어느 정도 낮냐면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그 정규 선생님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영어 지문과 그 사칙연산을 주고 풀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80% 선생님들이 지문을, 영어로 된 지문을 읽거나 쓰는 거에서 틀렸고 사칙연산을 못해요. 두 자릿수 덧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알파벳을 쓰고 스펠링이 틀린 걸 몰라요. 물리 문제, 수학 문제를 주고 답을 학생들이 냈잖아요. 근데 이 답이 틀린지 맞는지를 몰라요. 이런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와 곧 중고등학교에 와서 가르쳐요. 우간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그대로 대학교에 오겠죠. 제가 4년 동안 우간다와 스와질랜드에서 학생들을 엔지니어링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수학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안산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비트 연산이라고 두 자릿수 덧셈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공 수학을 할지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대학교에 있다가 너무 실망을 해서 우간다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저는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2달 반 동안 다니면서 리서치 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여주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간다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세컨더리 스쿨, 프라이머리 스쿨 티처들을 재교육하고 양성하는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 재교육하고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수학교사, 과학교사, 그 다음에 IT 교사,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을 데려다가 재교육을 시켜요. 다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양성을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오픈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타겟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타겟이에요. 제발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다시 재교육시키려고요. 그래야지 우간다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들한테 잘 배워서 대학교에 와서 사이언스를 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면 우간다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돈만 아는. 아프리카 사람들 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든 일들을 할 때 자기한테 베니핏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희들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뭔가 도와주러 가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게 뭐냐? 돈을 요구합니다. 커미션을 요구해요. 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좋은 걸 가르쳐주고 직장을 갖거나 개인 사업을 하게 했었을 때 복음이 없다라면, 거기에 말씀이 없다라면 어떤 사람들이 우간다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같이 가야죠. 전문성, 복음,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뜨겁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드러나는,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형제들이, 전문성을 가진 형제들이 필드에 가서, 자기 삶의 터전에 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간다에는 아직도 그 현대 문명이 있지만 그것과 동일한 우간다의 민족, 아주 그 원시적인 문화도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물을 짓거나 그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비싼 차를 사게 되면 그 세크리파이를 해요. 아이들을 유기에다가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 그들 이면에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저기 동물이나 바위이거나 나무이거나,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전문의 선교사로서 이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할 때 늘 걱정이 한편에 있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이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 전달해주는 이 전문성이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텐데.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그 기도가 하는 역사는, 그 역사가 너무 명확하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하루하루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저희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한 번의 기도가 아프리카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관교회 제3여전도회와 청년회 연결이 됐다라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희 홍전도사님이 저희 아내하고 기아대치 기구 훈련을 같이 받았던 동기라 저희가 약간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같긴 한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관교회 여기 제3여전도회 분들 어떤 분들일까, 여기 올 때 너무 기대하고 왔고요. 여기 청년분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 너무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또 후원해 주신 거,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건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우간다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삶이 바뀌어요. 정말로 바뀌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서 교회를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달 말에 다시 우간다로 돌아갈 건데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좋은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이 땅을 위해서 이 형제,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저는 늘 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놓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프리카 우간다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만나는 선생님들과 형제들을 자매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는 제가 섬기는 개혁신학대학교 사진입니다. 여기 맨 위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개혁신학교에는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신학과, 예배음악학과, 유아교육학과.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25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파운딩 된지 설립된 지는 한 27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여기는 초급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신학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학위를 주는 과정을 줄 수 있는 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여기서 졸업한 분들은 정식 목사님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여기 개혁신학교에서 같이 한 12가정 정도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처럼 전문인 사역하는 가정은 2가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캄팔라, 저쪽에 그 좀 더 빌리지로 가면 이거보다 더 리얼한 내추럴한 그 우간다를 볼 수 있는데 캄팔라입니다. 수도 캄팔라의 일상이에요. 길은 도로가 몇 군데 나 있긴 한데 대부분 아직 비포장 길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웅덩이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봉고차 있죠? 이 봉고차가 우간다에서 마따뚜라고 해서 택시입니다. 그 안에 보면 아주 뭐 형편없어요. 이 사람들이 차를 비포장길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뭐 위험하게. 그래서 차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프리카를 여행을 오시면 대부분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이 차를. 이 차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할 때 이 차로 아프리카 전체를 다 여행을 해요. 어느 아프리카 국가를 가든 이 마따뚜라고 하는 택시들이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보다보다라고 하거든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아요. 동남아 수준은 아닌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간다에서는 조금 괜찮은 현지 집이에요. 위에가 풀이나 파피루스 갈대로 지붕을 하고 옆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허트라 그래가지고 현지 집이에요. 이 집은 조금 잘 사는 집, 벽돌로 쌓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흙으로 쌓아요. 흙으로 이렇게 뭉쳐서 쌓고 이 위에 있는 이 지붕도 그 주변에서 자라는 풀을 엮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초가집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제가 살고 그 캄팔라 수도의 메인 길입니다. 차 많죠. 메인 길이고 우간다에 이렇게 머리하는 미장원도 있습니다. 살롱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 분들은 머리가 짧아요. 머리가 보면 이렇게 돼지 털처럼 계속 말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뻣뻣하냐면 말리다가 남자분들은 이렇게 살갗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을 때 거의 그 면도를 하다시피 머리를 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살롱이라고 해봤자 바리깡 가지고나 면도기 가지고 이렇게 빡빡 밀어주는 이런 쪽이고요. 여자분들은 가발을 씁니다. 이렇게 가발. 네, 마지막은 저희 가정과 우간다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건 놔두고 갈 테니 보시고 저희를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늘 앞에 나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 소개를 하면 저희 아내한테 좀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다가 꼭 자꾸 다른 얘기로 가서 시간을 오래 쓴다고. 근데 오늘도 역시나 아내한테 야단을 좀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좋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아프리카 얘기와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